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언어죠, 언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언어는 어디서 형성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결국엔 관계입니다. 관계. 그가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아빠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그 관계로부터 결국에는 언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과 언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결국에는 좌지우지하는 것은 따지고 계속 들어가게 되면 분석하고 이렇게 어떤 순수하게 어떤 물질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벗겨서 하나의 온전한 최종 그 단위에 도달하는 것이 원자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를 또 쪼개면 전자와 밀입자,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처럼 내가 누구지? 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쪼개다 보면 결국엔 나는 언어와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어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언어와 감정이 만나서 어떤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곧 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파생되는 언어와 감정이 결국엔 인생을 결정하는데 제가 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노동,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약속하는 것이고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꾸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결국에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관계.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관계는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실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가 나를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언어와 감정이 다 흘러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 엄마와 내가 맺었던 그 관계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엄마와 아빠와 맺었던 관계가 되게 근원적이에요. 정말로 근원적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되게 무지해요. 가장 중요한 건데 누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엄마와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로부터 내가 어떤 언어를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자주 말씀드리죠. 왜 알지 못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엄마와 아빠라는 것은. 근데 그 사랑을 통한 알미를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덮으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쓸개탄 포도주즙을 먹고자 주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통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몰핀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맛을 보시고는 쓸개탄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고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받기로 작정을 하셨고 고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닮는다 닮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고정화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고통을 대하는 기표와 감정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 오늘 죄송합니다. 한 주 좀 쉬어갔습니다. 쓰려고 새벽까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걸 썼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그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여러분 32세입니다. 91년생들. 나는 더 부끄러워야 하지만 여러분 31세, 32세, 91년 여러분들 나이대입니다. 순국하셨을 때가. 뭐 왜 감동적이냐면 왜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 결국엔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 생존이라고 하는 굴레에 사람들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 행동,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이 고통을 대하는 어떤 언어, 태도가 이미 이 세상 안에서 딱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그분들을 왜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그것에 저항해서 그것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지배할 수 없도록 구멍을 내고 균열을 내고 구멍을 낸 사람들인 거죠. 뚝이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꽉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금이 가가지고 큰 제방이 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뚝뚝뚝뚝 흘러나오는 것에서부터 큰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치 이 사건은 거대한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고통을 주어서 죽음을 두렵게 만들므로 인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의 질서가 있어요. 비인간적인, 폭력적인 어떤 그 악의 힘이 있는데 그 악의 힘에 온몸으로 생명을 걸고 저항해서 그 고통을 다 수용해가지고 그 제방에 마치 금을 내가지고 물방울이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온몸을 던져서 그것에 도전해서 금을 가게 만든 사건인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뚝을 향해서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서 집어던지는 감정으로 역사책을 한편으로는 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것에 무모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진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통곡을 흘리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다른 감각, 다른 태도를 만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이 저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한 다른 감각, 다른 태도, 이것은 왜 그러냐면 죽음이, 제가 언젠가 메모에 썼는데 죽음이 생명이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죽음이 생명이 오는 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생명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이 피해야 되는 길, 그 고통의 길이 피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가 취해야 되는 나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들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되게 놀라운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외상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외상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언어를 담고 그 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가족이 굉장히 그 주변에 열려 있고 정서적으로 이어져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럼 외상을 경험했을 때 이 외상을 통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강력한 유대를 경험합니다.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더 긍정적이고 더 소망이 가득한 언어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그 외상을 경험했던 외상 자체는 아프지만 외상을 처리해가는 그 사후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은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 정서적으로 더 열려 있고요. 언어적으로 더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더 많은 긍정성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소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정서적인 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키우게 되는 거죠. 부정성이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정성은요, 긍정성을 변증법적인 것인데 긍정성은 긍정성으로부터 자라지 않아요. 저는 매우 마음은 아프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어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어떤 연대가 더 강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깡패 양아치. 진짜 이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양아치예요. 이런 양아치도 이런 생양아치가 없는 거죠. 진짜 전쟁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21세기에 두렵죠. 오는데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깃발을 들고 되게 두려워요. 진짜로 과거에는요 그렇게 깃발을 들고 나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만큼 세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돈도 많이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청주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들고 옷도 맞춰 입고 깃발도 들고 마스크도 맞추고 나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되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에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게 적어지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지성인들과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물론 좋게 말해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웃기는 소리고요. 그만큼 순식간에 과거 100년 전에 일어났었던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어떤 이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고 삶의 그 사람의 사람됨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풀어 나갈게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태도와 언어들이 있는데 이미 엄마와의 관계는 근원적으로 흘러갔어요.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만 언어가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근원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를 왜 거절하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무수한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매우 안타깝게도 그 고통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아파요. 엄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가 싸워서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즉시 담아주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러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 고통을 대하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고통을 경험하는 태도가 어때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피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나 아파요, 나 외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지 못해요. 내 정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형성이 돼요? 이것을 부정하는 언어가 형성이 되죠. 야 왠지 뭐 먹고 싶지 않아? 이 고통을 피하는 언어예요. 이 고통을 상대하지 않는 언어죠. 고통을 부정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언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나를 이루는 언어가 되는 거죠. 쓸개탄 포도주를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쓸개탄 포도주를 늘 원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시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다 가리키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고통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다시 맺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고통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요.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적어도 깊이 있는 글은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승환 씨 저는 이승환 씨가 만든 다 많은 곡이 있지만 천일 동안이 가장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별의 어떤 분리 과정을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가사와 좋은 멜로디 그리고 한 인간의 경험 그 이별을 승화하기에 이별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별을 승화해가는 것으로서 거의 최고봉의 노래예요. 최고봉의. 근데 그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신혜라 씨와 젊었을 때 신혜라 씨와 천일 동안 사귀었어요. 소문난 인고 연애 커플이었어요. 소문난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저는 그 신혜라 씨가 낮에 라디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가 공익근무원인가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라디오 DJ에서 익명 은어로 비밀 암호처럼 어떤 이승환 씨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육갑 떨고 있네 막 진짜 못 봐주겠다 막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신혜라 씨가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별은 내 가슴인가? 굉장히 엄청난 시청률 60% 넘는 거기서 이제 차인표 씨하고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결혼을 순식간에 해버렸죠. 그때 느꼈을 이승환 씨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천일 동안 이어왔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드라마 찍으면서 이렇게 만난 사람하고 가버리는, 그래서 이별을 통보받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걸 승화하면서 쓴 노래가 천일 동안이에요. 제가 아는 이상 근 10년 내 나가수에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커버한 곡이 아닐까 싶어요. 옥주연, 그 소양, 최근에는 그 김현규까지 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커버하는 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만만한 곡이기도 하죠. 좋은 곡이기도 하면서. 박효신 이런 곡은 커버 아무나 못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여러분, 고통으로부터 생명이 나와요. 그 고통을 차단하잖아요.
김태원 씨,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마를 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창작의 고통으로부터 좀 덜기 위해서. 무수한 멜로디가 들린대요. 너무 황홀한데. 근데 깨어나고 나면 하나도 건질 게 없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일단 고통을 피하고 마리화나의 힘으로, 대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절실히 깨닫고 끊을 수 있었다고 했대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고통을, 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피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삶의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삶의 진실과 멀어지는 사람들은요, 관계 맺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빨간색 옷을 입은 대선 후보 그분을 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고요. 제가 그 빨간색 옷을 입은 그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을 피하는 삶이에요. 무속을 왜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내분의 외모 표정을 보면 마이클 잭슨을 닮은 그녀라는 노래도 있죠.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서 난 조금도 늙어가는 고통을 조금도 느끼고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얼굴에서 늙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아주 탱천합니다. 아주 모습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근데 반면에 보십시오. 그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은 뭐냐면, 그 자신이 어렸을 때 교복을 구매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통의 상실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그 교복을 주는 것으로 재정을 모으고 아껴서 이어져요. 되게 감동적인 정책이 뭐였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왜 제2, 제3 금융권을 찾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 1억이 없어서 그 금융권을 찾지 않아요. 정말로. 왜 거기에 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에게 소풍 가는데, 소풍 가고 뭔가 밥을 사줘야 되고 필요한데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제2, 제3 금융권이에요. 거기서 100만 원을 받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그래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만 원 정도가 이자였어요. 그 100만 원 목돈이 없으니까 그걸 또 한꺼번에 갚는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15만 원씩 계속 내다가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면 또 100만 원을 또 하고 30만 원이 이자가 되고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100만 원 그 작은 돈, 우리에겐 작은 돈이에요. 그 돈이 커서 제2금융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요. 정서적으로. 이건 정서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성남시가, 그리고 내가 그러면 100만 원 보증해 줄 테니까 은행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대출해 주십시오. 조건 없이. 내가 보증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 그 정서적으로 그들을
정말로 개념적으로 타자에 대한 정서가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은 해이하다. 웃기고 있네. IMF 때 수백 조를 줬죠. 지금 못 받은 돈이 수십 조예요. 기업이 수십 조를 다 떼어먹었다고요. 이놈들은 큰 도둑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사람들이 1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도덕적이고 불신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주려고. 인간은 해이하다. 그래서 이재명 그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밀어붙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 갚았다. 너무 고마워서.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받았으니까 먹고 날라야지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받아서 필요 생활하는데 안 쓸 수 없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도와준 데가 너무 고마움이 커서 꼭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갚았다. 다 갚았어. 그 고통을 피하지 않는, 그 고통받았던 감각을 내가 그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차단하고 쓸개집을 먹어버리고 한 사람들은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그래. 무능해서 그래.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이어져 있는 정서를 통한, 정서적 연결을 통한 이해와 알미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쓸개탄 포도주를 안 마실까요? 우리와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이어져 있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힘들 때 이 고통받는 이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와 이게 정서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요, 그 사람은 고립되고 단절되고 무너져요. 일어서지 못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경험은 고립과 단절감이에요. 이것만큼 사람이 견디고 이겨서기가 어려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차단돼 있다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을 거라는 느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사람들과 이어질 수 없을 거라는 느낌.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사람을 더 주저앉히게 하는 생각, 맹목적인 신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드라마를, 이런 말씀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했던 이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더 맛보고 그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을 통해서밖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네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회냐인가 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엄마와 아빠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왜 자본주의 사회를 무지합니까? 그거는 자본의 노예가 되기 딱 좋은 태도인 거예요.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알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승환 씨가 잘 보십시오.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통해서 천일 동안이라는 명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의 가치는 그 고통으로부터 나오죠. 그 고통을 견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저작권, 스트리밍,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돈으로. 심지어 이승환 씨가 사후 30년인가 60년 이후까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가치가 이러한 돈의 가치와 등가를 이룰까요? 그 자손이 이 곡 한 곡 때문에 계속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요. 사회 자체가, 구조가. 그게 그 사람이 지불한 고통이라고 하는 그 대가와 등가를 이룰까요? 아니에요.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온유 그 선생님 정말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자면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많고 공무원 될 사람들이 왔는데 상징을 획득하고 나면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상징을 딴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이후서부터 얻게 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 자기가 상징을 획득하기 위한 그 고통이라는 가치와 자기를 딱 분리시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되냐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 고통과 이어져 있지 않은 사람,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100만 원이 없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찾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하는 그 정서적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안 되고 인간을 개념과 관념으로 보죠. 고통으로 딱 떼어난 순간에 한 인간을 관념으로 보는. 제가 그 선생님 보고 되게 눈으로만 얘기했어요. 말로는 얘기하지 않고 눈으로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프다는 건 이해해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1학년이 6반까지인가 있는데 엄마들이 되게 교문에 많았어요. 교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애들이 오는데 특정 반만 안 오는 거죠. 보니까 온유가 5반인데 5반 학부형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어린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저에게 인사를 해요. 온유 아빠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주원이 이름표를 보니까 주원이야. 아, 네가 주원이구나. 했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5반이야. 헐. 이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인계를 안 하고 나오자마자 현관 입고 엄마 아빠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온 다음에 잘 가고 쑥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 반 엄마들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 이유를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저항,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불편함, 고통스러운 정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돼. 난 이거 했어. 그 관념 속에서 이게 배웅이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미치는 거지. 갔어. 그리고 온유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행히도 이렇게 온유가 이렇게 좀 늦대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막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태권도 관장님이 이쪽 문은 지키고 있는데 어디를 갔을까? 근데 천만다행히도 저는 그래서 최악의 문이 후문이 있어가지고 얘가 헤매다가 후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집으로 갔으면 못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온유가 다행히 돌봄교실 하는 애들을 따라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돌봄교실 선생님이 너는 우리 신청한 애가 아닌데 누구야? 해가지고 몇 학년 몇 반에서 5반이요. 그래서 5반을 가서 다시 만난 거죠. 그랬는데 가서 딱 한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해. 어떻게 방어하냐면 아버님한테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온유가 전화번호를 잘못해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건 이미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이잖아. 온유가 자기 발로 그 돌봄교실 선생님이 왔잖아. 그러니까 빨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온유가 그 온유를 탓하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이미 상황이 그 사람이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준 것도 없는데 그것을 이 순간에 그 감정을 면피하기 위해서 온유 탓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공격성 어떤 분노가 있는데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온유 탓을 딱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픈 사람이다 하는 분노와 함께 눈으로 마스크를 쓰고 눈으로 한 3초인가 5초인가 계속 쳐다봤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지. 말은 하지 않고. 잘 보세요. 이런 작은 생활 속에서 고통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굉장히 큰 일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만약에 미아가 될 수 있고 정말로 큰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고통을 피하는, 고통을 대하는 이 작은 태도 하나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받고 죽음이, 고통이 생명이 오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하고 열린 마음과 열린 언어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쓸개집을 맛보고 이거 방어기제네. 뭐 핸드폰 하려다가 막 하려다가 이거 고통을 나는 게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통을 둔감하게 만드는 거네. 고통으로부터 둔감하면 바보가 되지. 지혜롭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 아이씨, 고통을 느끼는 게 낫지. 막 사람들하고 수다 떨려고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려고 하다가 내가 또 고통을 피하려고 하네. 바보가 되지. 생각하고 느껴야지. 이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영진이 이제는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일단 책부터 샀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죠. 아직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징 땄는데 공부를 또 해야 되나? 하지만 그 고통을 삶이 이런 거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으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장하는 사람들, 열려있는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그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눈으로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요? 기독교에는 죽음 가운데 파송받은 어떤 생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꽃피우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유튜브 짤로 보는데 관상 중에서 최고의 관상이래요. 전형적인 천재의 관상이에요. 천재. 총기가 얼굴에 가득한 그 총기로 여의도의 7.7배의 토지를 축적했고요. 지금도 찾을 수 없대요. 얼마나 교묘하게 축적했는지. 그 교묘한 총기로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고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힘들죠?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사는 거.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백성은 그냥 까라면 까고 꿀려면 꿀고 이거죠. 시민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인데 왜 이래? 내가 주권자고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완용. 그 총명한 머리로 나라를 팔아먹고 여의도의 7.7배가 되는 재산을 축적해내는데 성공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 역사 때문에 내가 시민으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럼 그 뿌리는 뭘까요? 왜 이한용은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보니까 일본한테 말아먹는 건 피할 수가 없어. 이 총명한 머리로 그게 명확한 거죠. 그러면 나는 잘 살아야겠다. 나라와 민족이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난 그 고통 피할 거야. 난 한 세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 총명한 머리로. 그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가 그 총명한 머리,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를 이루고 대한민국에서 주권 지도자가 되고 주류 세력을 이루었다는
그 사실, 그 고통을 대하는 그 사실, 그 태도가 내가 시민이 됐을 때 맞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노를 만들어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빨간 옷을 입은 분은 똑같아요. 그 멘탈리티가. 정말 그 어쩜 놀라운 역사적 DNA가 있나 봐요. 그 면면을 봐요. 뭐 우리 감옥에 계신 이명박 각하라든지 그 고통을 대하는 감각들을 봐요. 똑같아요. 그 DNA가 이완용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그냥 자원외교 4대강 수심 7m 파가지고 수십 조를 거기다 갖다 놓고 파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팠는데 지금 그 밑에 들어가서 확인해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들. 여러분들이 왜 고통을 피하려고 할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였고 그들의 언어, 그들의 태도, 그들의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엄마 아빠에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키울 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부 못했어. 시험 못 봤어. 엄청 고통받아요. 시험을 못 본 게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못 보고 공부를 못하는 그 부모의 태도, 부모의 언어, 부모의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니까요. 시험은 못 볼 수도 있죠. 다시 올리면 돼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왜 고통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시험을 못 봤다는 사실 왜 그런 고통을 만들고 그런 언어를 왜 만들까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 세상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류로 있고 지배자로 있는 세상에서 이걸 못한다는 건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못했는데 인간 대접을 못 받아야 되나요? 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공부를 못하는데 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죠? 공부를 못하는 게 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건이 되어야 되냐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청소년들 자살률 1위가 성적이에요. 성적을 비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태도가 그 고통을 성적이 떨어지는 사실이 왜 그런 고통을 만드냐고요. 생각해 보라고요. 뭐와 이어져 있어요? 바로 이완용이 자기 인생, 나라와 민족이 겪어야 되는 그 시대의 쓸개탄 고통이 있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팍팍팍 마시는 그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지배자가 되고 주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들의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게 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목 놓아 외칩니다. 목 놓아.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왜 고통에 대해서 이런 태도와 감정과 언어를 느끼지?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거지. 그게 나를 지배한다니까. 나를 만들고 나를 종속시킨다니까요. 왜? 한 번밖에 태어나고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주권자로서 삶을 살아야지. 주인이 돼야지. 주체가 되어야지. 나를 주인으로 만들고 주체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이야기와 사건은 예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쓸개탄 포도주를 그만 마십시다. 사순절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고통,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눈을 기르는 그 사순절 기간을 갖고 그래서 부활을 맞이했을 때 그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감정,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을 우리 찬양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죽음이,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들은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종속되어서 살면서 이 고통을 피하면서 비굴해지고 나만 알고 그러면서 나만 배를 채우면 되지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고통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서서히 깨어져 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깨뜨리는 이야기의 핵심, 그것의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부정성, 죄와 사망의 권세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고통을 대하는 언어, 감정, 태도로서 귀결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감정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참 주인이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신비를 마음껏 끄집어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맺어나가는 이 신비를, 이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